엘리야와 사르밧.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네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6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6월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우리 아버지 날로 그리고 우리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아버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아무리 헌신을 해도 기쁨과 감사를 주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는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연회도 있었고 우리 이제 교회 학교가 곧 여름 성경학교도 시작하고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아버지 주일이고 또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들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셔서 삶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 역사서든지 역사서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나라의 심청전이나 흥부놀부전과 같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떤 역사적인 현실보다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 아주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보다도 큰 영향력을 주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이야기꾼의 신조라는 짤막한 글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하다. 신화는 역사보다 강력하다. 꿈은 사실보다 더 힘이 있다. 희망은 늘 경험을 이겨낸다. 웃음은 슬픔의 유일한 치료약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 신화, 꿈, 희망, 웃음, 사랑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또 그래도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을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의 근원이 되고 소망의 근원이 되는 거지요. 1+1은 2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풀검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의 상상력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꿈과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날고 싶은 욕망이 비행기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우주 정복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힘, 신화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뮤지엄을 만들고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레고랜드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꿈을 씌워주며 사이언스 박물관을 씌워서 자라는 시대에게 우주 정복의 꿈을 심어주는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도 신앙인들에게 동일한 가치를 주는 참으로 위대한 본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심한 가뭄이 닥쳤는데 이런 가뭄은 단순한 물리적인 가뭄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뭄임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롭고 힘든 영적인 가뭄 속에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참으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16장에는 북왕국 분열 후에 북왕국 초기 통치 기사들이 번갈아가며 소개되고 있는데요. 17장부터 22장 40절까지는 이제 북왕국에 집중해서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엘리야 시대 북왕국 7대 왕 아합 왕 때의 이야기로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북왕국 시대에 가장 타락하고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신전과 아세라상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이스라엘 내에 세우고 북이스라엘 전 민중을 우상으로 몰아간 아주 악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뭄 사건은 단순한 가뭄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닥친 이런 영적인 가뭄을
상징화했고 그 영적인 가뭄이 어떠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타락한 상황을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을 꺼낼 때까지는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동안 아합과 이스벨의 통치에 국민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메말랐는가를 보여주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영감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이 될 것을 아합에게 경고하고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피한 엘리야에게 그때부터 신비한 일이 일어나 그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6절로 7절로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내가 마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데려다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에 공급해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도 잘 표현되어 있죠. 40년간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과 동일한 것이고 사실은 오늘 이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들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시돈이 어디인가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고향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 가뭄을 해결할 때까지 머물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과연 내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엘리야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 순종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로 팬케이크 하나를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과부를 만납니다.
아니, 부자를 만나게 해야지. 어떻게 한 줌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이 있는 과부를, 가난한 과부, 또 아들 하나, 외아들 하나 두고 있는 과부를 만나게 합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끼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방법밖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별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이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정하고 얌체 같은 말인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도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염치 없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염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먼저 그 떡 한 덩이 만들어가지고 나 먼저 공개해라. 그리고 나머지 있으면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예루살렘, 이 북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갔나요? 지금 이 사렙다 과부한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가난한 과부를 만나가지고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있는데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떡 한 개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날까지 가뭄이 계속될 텐데 너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하고 당당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처럼 절대 긍정의 신앙은 우리를 당당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난세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빵을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매일 밀가루가 생기고 매일 기름이 생겨요. 먹을 만치 하루 양식 충분한 만큼 먹으면 또 생기고 먹으면 또 생기고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과부가 한탄을 합니다. 사실은 한탄할 일이 아니죠.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이제 엘리야에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려냈죠. 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과부의 아들의 병들게 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그로 하여금 엘리야를 의지하고 엘리야가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함으로 진정한 신은 아세라가 아니라 만유를 주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처처에 하나님의 안기시 나는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공격이 사방에서 우리 성도들을 우겨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가 아무리 사방에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신앙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의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으로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잡아 주시고 저들의 어깨 위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저들의 짐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졸업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들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버지 날 또 우리 졸업식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기쁨으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